자랑하고 싶어서 올 한 해 운 다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오늘 복음 내용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주님의 기도의 주님의 기도가 읽혀지기 전에 첫 단락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래요.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는 줄로 안다고. 여기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저기 주석서를 좀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다른 민족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열왕기 3권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뭐라 그러죠? 예언자들과의 이 싸움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아합 임금일 때에 이들이 이 아세라와 바알 민족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뭄을 확 재앙으로 내리셨고 3년인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지속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제 아합 임금한테 가서 비가 내리게끔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알 예언자와 아세라 예언자들의 850명과 이 하느님의 예언자인 엘리야 한 명과 대결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제단을 쌓아서 막 그 앞에서 뭐 비를 내려달라 막 춤추고 막 자해라 그러면 뭐하지만 이런 어떤 기도도 막 하고 뭐 열성을 다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불이 안 붙었던 거죠. 대신에 엘리야 예언자가 말 한마디만 딱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주변에 막 물로 막 그 소를 적셔놓고 나무장작 적셔놨는데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갈 만큼 불이 잘 붙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예언자 엘리야의 승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내용을 좀 찾아보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유다인들을 하루에 3번 기도를 의무적으로 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과 또 저녁이 되기 전과 그리고 오후가 되기 전과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그때에 무슨 기도를 바쳤나 봤더니 이 18조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바쳤대요. 18개의 이제 이런 것들을 청합니다 들어주소서 하는 기도문, 그 8개를 쭉 바치는데 바치기 전에 3가지를 이제 하느님께 대한 기도를 바치고 이 18개의 조항을 쭉 기도를 바치고 또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는 3개의 기도문을 바치고 이걸 매일 3번씩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유다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마찬가지로 이제 아침과 오후가 되기 전과 저녁 시간대에 3번에 걸쳐서 바치게 되는데 그 시간이나 내용적인 측면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죠. 그냥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바뀐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의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바치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계세요. 무엇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느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청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될 때에 나도 하느님께 용서받고 하느님께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빈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청하고 뭐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뭐 쇼를 다 해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는 행위 한 번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복사단 활동을 할 때 그런 동생들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묵주기도를 막 200단, 300단씩 바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칠 수가 있지? 저걸 단순히 계산하면은 20단 바치는데 한 25분, 30분 걸렸다 하면은 200단이면 저기 10을 곱하면 뭐 300이 뭐 6시간에 어떻게 저러지? 막 어떤 때는 경쟁이 붙어서 막 1000단 바치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을까? 뭐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간의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누가 막 엄청 많이 해요. 말을 막 하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과 관심 없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계속해요. 그럼 듣고 싶으시겠어요? 안 듣고 싶죠. 근데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슬그머니 나를 위하는 뭐 편지 한 장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뭐 과자를 좋아하면 슬쩍 그냥 과자나 하나 이렇게 툭 던져주거나. 누가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까요? 후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조금 덜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내가 이야기하고 뭔가를 주었을 때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릴 때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빈말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바친다고 해도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단 한 번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근간이 되는 것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빈말로 그냥 뭐 주구장창 그냥 뭐 이러저러한 기도를 바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지금 당장에 내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모습이 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면서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